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사는 동네에 극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극장 옆에는 항상 보면은 부석으로 그 영화 포스터를 그리는 화실이 있었어요. 그 영화 포스터를 엄청나게 큰 광고판에 그려서 극장 정면에 이렇게 붙입니다. 사람들이 길을 가면서 그 포스터를 보고 그 그림을 보고 이런 영화를 상영하는구나. 다음에 상영될 영화는 주연이 신성일이구나, 어맹란이구나 하면서 그런 걸 알 수 있었어요. 하루는 영화를 보고 싶은데 돈은 없고 그래서 극장 주위를 서서히 배회야 하는데 영화관에 어떤 아저씨가 야 꼬마 이리 좀 와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영화 보고 싶지? 그래. 그래서 고개 끄덕끄덕 하니까 너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래. 영화 광고판이 삼각형으로 된 거예요. 목이 딱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딱 걸면은 앞에도 프로그램, 앞에는 지금 상영하는 영화, 뒤에는 예고편이 이렇게 나와요. 그걸 돌고 시내를 한 바퀴 돌아오면 영화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로가 세 군 A, B, C 도로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바퀴 돌고 오면은 그냥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영화를 무료 입장시키면서 너 다음번 영화 보러 올 때 너 또 와, 내가 너 해줄게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는요 아동 착취니 뭐니 이런 거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 없었거든요.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영화를 한 편 가서 보면요 그게 얼마나 황홀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스토리 이런 거보다도 막 그 움직이는 활동 사진 그 자체만으로 막 신기하고 그 배우들의 그 얼굴을 보는 것도 어떻게 그렇게 손남소녀가 많은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광고판을 목에 걸고 시내를 돌아다니는 거를 누군가가 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야, 네 아들 말이야, 그러고 시내 돌아다니더라. 엄마한테 붙들려 가지고 너 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영화에 너 미쳤냐? 그때 우리 어머니가 한 말이 아주 돼지기 두드려 맞았는데 뭐냐면 너 영화에 미쳤냐는 거예요. 근데 미쳐봐야 한 달에 한 편 보는 거예요. 한 편. 2편 보다가 걸렸어요. 그리고 한 편 보고 나서 여러분 다음번을 보려면 한 달 몇 주를 기다리고요. 그것도 영화관에를 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연속이에요. 밤을 새워가면서 볼 수 있는 영상이 무제한적으로 열려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요, 이 광고도요, 영화관에서 보면 영화 시작하기 전에 광고를 한 편 보여주거든요. 그 이후에 흑백 텔레비가 나왔고요. 처음엔요, TV도 사람들이 다 보급되지 않았어요. 지금은요 모두가 인터넷을 들고 다니면서 무제한적으로 어디든지 접속이 가능하고 드라마와 광고에 노출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감각 없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감각 없는 자가 돼서 자신을 방탕에다가 방임했다, 내어줬다라는 거예요. 그 더러운 것들을 욕심으로 행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1차적으로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야, 그 시대에 마음이 굳어지고 방탕하고 감각이 없어지고 도대체 뭘 얘기하나? 성적인 문제일까? 아마 그 시대도 아마 도박이 있었을 거예요.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막 칼을 들고 진짜 막 이건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얼마나 흥분이 됩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냥 갔겠어요? 판돈을 걸었을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흥분이 되면은 쾌락을 주는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 나오고요. 그게 중독성 물질입니다.
사실 오늘날은요, 많은 사람들이 영상 포르노물을 통해서 노출된 걸 생각하면 여러분, 이 과거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방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 쾌와 불쾌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흥분의 양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흥분의 양이 증가하게 되면은 그 흥분을 해소하기까지는 불쾌해요. 그래서 그 흥분이 감소되면서 쾌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흥분의 상태가 제로가 되면은 안정이 되고, 불쾌는 흥분이 되면서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제로가 상태가 되면서 정말 이렇게 자연을 보고 즐기고 평범한 거에서 이렇게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제로를 못 견디는 거예요. 뭔가가 불균형해가지고 흥분이 돼야만 존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평안이라는 건 쾌와 불쾌라는 이 두 영역의 어떤 어느 중간 지점에 있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몸을요, 이제 수술할 때 배 피부를 잘라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마취제를 투여합니다. 그때 우리 몸에는요, 여러분, 전혀 이제 이 마취가 되면 감각이 없는데 정신까지도 잠을 재우잖아요. 반면에 이 마약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몸만 마비시키고 우리의 정신을 깨어있게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요, 우리의 이 몸이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붙듭니다. 그래서 이 정신이 우리 몸에서 유리되지 못하게 간섭을 해요. 생각이 도망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은 현실에 묶여 있으니까 몸이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의 몸을 마비시키면 생각과 몸이 유리되면서 우리의 생각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펴고 날아갑니다. 이게 마약 중독이에요. 그래서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들은 시간을 앞당겨 산다는 거예요. 몸은 멈춰 있는데 정신이 너무 빨리 비정상으로 막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시대가 이런 비슷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몸은 한 곳에다 고정시켜 놓고 이들의 마음과 정신이 엄청 빨리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막 연속적이고 쉬는 틈이 없는 거예요. 도박을 하게 되면은 이 뇌가 무제한적으로 막 빨리 움직여요. 막 수없이 움직입니다. 몸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여러분, 기업가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소비자의 몸이 아니라 소비자의 뇌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어차피 쇼핑하러 백화점에 나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뇌에다가 어떤 특정한 정보를 쇠뇌시켜서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집중력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뇌에다가 다른 보상을 주는데 자극을 주고 흥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파민이 분비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약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쾌락을 얻는 것처럼 착각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모두가 이 중독에 빠져 있어요. 안 빠져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디지털 마약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현실감을 주는 건 몸이지요. 그래서 몸은 축복이에요. 우리가 몸이 다시 살 줄 믿습니다. 이 몸은 현실에 발을 딛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진 존재고 육체가 거할 제한된 장소가 필요해요. 사람들이 잠깐 좋은 자동차를 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동차에 차가 막히고 그러니까 자동차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거예요. 이번에 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이탈리아로 떠나던 그런 난민선이 있었어요. 그 난민선의 길이는 한 25m 정도 되니까 얼마나 작은 배예요. 거기에 750명의 난민을 태웠어요. 근데 그게요, 그리스 남단에서 파손했는데 거기에 750명이 탔어요. 그리고 주로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 어디서 온 난민들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서도 분쟁 지역에 살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방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나라 사람도 이 사람들에게 거주지를 내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 것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난민들을 받아줄 수 있는 이 정상적인 루트가 없으니까 그 이주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시키는 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뜯어내는 거예요. 그 낡은 고깃배에 여러분이요 750명을 태우고
그 제가 알기로는 뭐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집 한 채 값을 내고요. 예?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서 빚을 내 가지고 그 외국에 정착해도 한 10년은 벌어야 빚을 갚을 수 있는 그 거액을 내고 거기를 가는 거예요. 무사히 도착해도 난민 수용소에 있다가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처지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근처에서 좌초됐는데 그리스 경비대에서 나와가지고 야, 이 사람들 자기네 나라에 들어오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그들을 구조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엔진이 고장 나가지고 11일 동안이나 바다에 떠 있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막 바닷물 모시고 벌써 죽은 사람도 엄청 많은데, 근데요 그 구조가 됐는데 130명 정도가 중도 구조가 됐는데 거기에는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거기 100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여자와 어린아이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그 구조된 사람들은 건장한 남자들이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배에 수장됐어요. 이 사람들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난민들이었어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 생명의 모험을 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해서 이 땅에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함께 거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무슨 아파트를 5천 채를 가집니까? 혼자서. 사람들은 자기가 뿌리 내릴 그 장소를 찾기 위해서 막 생명을 내거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나이가 90이 됐는데 아들아 불러요. 야, 내가 이 나이가 돼가지고 어떻게 2년마다 내가 이사를 이렇게 다니냐? 기운도 없고 그런데, 야, 내가 이게 돈이 있으니까 하나 사자. 보니까 아들들이 모아둔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보니까 전세금하고 합치면 집을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속으로 아유 이제 곧 떠나실 양반이 무슨 저 집을 또 등기를 한다 그러지? 세금도 내야 되고 뭐 이러면서 제가 그거를 안 해드렸어요. 근데 참 그렇게 후회가 돼요. 그 세금 얼마나 낸다고. 만약에 그랬으면 좀 안정감이 들고 혹시 더 오래 사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은 완전 영원히 살 장소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거주해야 될 그런 구체적인 안정된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이 장소를 찾지 못해요. 거할 장소를 찾지 못해서 이 고향으로 저 고향으로 그냥 역마살 낀 사람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병리가 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어떤 장소에 애착을 갖고 그리고 그 장소가 우리의 일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신이 그 뿌리를 내야 될 장소가 필요했거든요. 하나님이 말로는 내가 이 밤은 땅을 다 내게 주리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이 자기 부인이 죽었을 때 장사 지낼 그 이 막벨라 굴이라는 거기를 거저주게 해족속이 거저주겠다고 했는데 돈을 내고요. 그리고 서류를 만들었어요. 안정감을 찾으려고. 여러분 이 과학 문명으로 시간과 공간이 좁혀지고 우주로 이 활동 반경이 넓혀지고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하고 실시간 소통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그래도요 여러분 내 몸이 쉴 곳은 내가 사는 내 집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몸은 제한된 공간이 필요하고 내가 밟아야 될 땅이 필요한 거예요. 내 고향은 하나님 나라지만 그래도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주가 아무리 크면 뭐예요? 그런 거대한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나요? 아무리 정교한 현미경으로 우글거리는 세균을 관찰해도 우리는 일상에서 그것들을 들여보고 살지 않아요. 그것이 마이크로든 매크로든 그건 전문가들의 세계야. 거시세계와 미시세계를 연구하는 그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 현실 속에서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당장 내가 거주할 공간, 내가 먹고 마실 음식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빨리 돌아가도 먹고 자고 배출하는 일에는 자기 페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 보수적이에요. 나의 동네가 있어야 되고, 나의 이웃이 있어야 되고, 나의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내 집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진보적인 사람도 그 사람의 몸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막 경제 논리가 들어오면서 막 산도 깎아버리고 산을 막 옮기고요, 동네도 다 밀어버리고 막 변화가 너무 빠른 거예요.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너무 빠르게 변화되니까. 이렇게 빠른 속도에서 낙오되는 사람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좀 더 배우고 젊은 사람들은 사이버 세계에 중독이 되고요. 이것도 쫓아가기 힘든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도박에 빠져듭니다. 도박은요, 아주 오래된 아주 원시적인 흥분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도박이라는 건 평범한 삶으로는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고통에 직면하지 않고 현실을 잊어버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는 것들이 도박이고, 그 다음에 뭐 알코올, 마약, 종교 중독, 섹스 중독, 소셜 미디어 중독. 오늘날에는 이 소셜 미디어예요. 이 중독이라는 건 뭐냐? 평범한 것에 눈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고도의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는 건 뭐예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그리고 그들이 매달 버는 약간의 돈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완전히 다 빼내는 것이 기업가의 전략이거든요. 여러분요,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막 그 사람들 막 욕을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 사기를 치기는 치지만은 아주 참, 그거 원시적이죠. 그거는 그냥 좀 이런 기업에 비하면, 여러분요, 이 기업은요 아주 고도의 방법으로 우리 인간의 집중력을 뺏어가고 그들의 시간과 돈을 빼냅니다. 그들이 다 인터넷을 들고 다니니까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중독을 시키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건 뭐예요? 독을 투여해 가지고 상대의 정신과 몸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 되는 집중력을 빼앗아 가지고 그 집중력을 스마트폰에 돌리게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자극적인 내용이 질비해요. 카드도 하나씩 내줍니다. 사이버 쇼핑몰에다가 거기서 시간을 소비하게 하고 손가락만 딱 누르면 결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소비 형태가 바뀌었잖아요. 뭐 과거에는 물건 하나 사서 그냥 망가질 때까지 쓰다가 또 없으면요 어떻게 시장 나가서 샀잖아요. 그냥 요새는 막 연속적으로 막 계속 쇼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쇼핑 중독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눌러서 살 때마다 막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전혀 사실 페이스북도 안 하고 인스타그램도 안 하거든요. 그냥 카톡에서 오는 메시지만 확인하는 것도요 너무너무 버거워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저는 중독과 관계없이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알고 보니까 제가 중독이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동물의 세계를 좋아하는데 거기 보면 표범이니 뭐 사자니 이런 파충류들이 자기 이런 포식자들이 자기 그 아래 먹이 사슬 동물들을 잡아먹을 때 막 그 쫓고 쫓기는 장면을 막 그냥 촬영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흥분이 되거든요. 근데 이 결정적인 장면에 가면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제가 문득 내 심장이 뛰는 것을 보면서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중독이 돼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거 안 봐요. 맨날 똑같은데요. 여러분요, 점점 잔인한 영상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동물들이 막 풀을 뜯고 평화롭게 이렇게 사랑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찍는 게 아니라 막 쫓기고 도망가고 쫓다가 말이죠. 막 이 포식자에게 목이 물려가지고 막 질식하던 이런 영상들만 포착해서 촬영하는 거예요. 흥분이 되니까. 그 영상을 보면서 저한테서 이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이 돼가지고 잠깐만 그걸 클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전략을 하기 때문에 요새 안 봐요. 개그 콘서트를 보지.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중독의 세계에 빠져 있어요. 근데 그 중독의 대상이 다를 뿐이에요. 쾌락을 한번 맛본 사람들은요, 예, 요게 기억이 돼가지고 계속 그 쾌락을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되는 거는 흥분이 되지 않으니까 자꾸만 대상을 바꾸는 거죠. 바람도 피우고 또 다른 대체물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요, 같은 영화를 두 번 보는 사람이 있나요? 이미 경험한 건요, 기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축구 경기는요, 몰라야지만 흥분이 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날부터 이 심리학자들이 찾아낸 건데, 이게 뭐냐면 우리 몸에는 이 평형 감각을 찾으려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울추가 한쪽으로 급하게 확 기울면요, 도파민이 올라오면서 쾌락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다시 평형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반대급부에 또 다른 무엇이 따라오는데, 그게 뭐냐,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한 사람이 다시 마약을 찾는 이유는 뭐냐면, 마약을 하지 않을 때 상태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경험했던 기억을 놓지 못하니까 그 현재 상태를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다시 마약을 찾으면서 그 쾌락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자극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을 해가지고 쾌락을 한번 느끼면은 그게 여기에 기록이 돼가지고 계속 그 강도를 찾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병을 이겨낼 방법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처할 방법을 알지 못하고 계속 또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면요, 이 검투사 경기에 중독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입장권을 살려고 막 집까지 팔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또 옛날에는요, 매일 그 경기가 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경기를 보려면요, 그냥 돈을 주고 표를 사고 가야 됐잖아요. 이제는 몸이 마비된 채 눈과 귀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어디서든지 이 도파민 물질을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돼가지고, 그것이 뭐예요? 방탕에다가 방임하게 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쾌락과 고통은 쌍둥이에요. 그래서 쾌락과 고통은 저울의 맞은편의 추처럼 작동을 해요. 그래서 쾌락을 얻으면 얻을수록 고통의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점점 더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판돈을 처음엔 10만 원을 걸어요. 근데 그 다음번에 10만 원 걸으면 흥분이 옛날에 했던 거기 때문에 한번 잃어보고 따봤는데 별거 아니니까 조금 올려요. 나중에 올라가다가 100만 원으로 올라가고, 또 올라가다가 1000만 원으로 가다가 나중엔 억대로 가고, 나중엔 집 문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를 안 하면 도파민이 이게 양이 올라가질 않으니까. 과거의 쾌락을 그대로 즐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소셜 미디어의 그 게임, 포르노, 뭐 쇼핑 이런 게 뭐예요? 다 뭐예요? 도파민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이 도박은요, 이 결과가 예측이 되지 않을 때 이 도파민의 이 수치가 올라간다. 그래서 돈의 이득보다는 발생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흥분이 됩니다. 그리고 돈을 땄을 때보다 돈을 잃었을 때는 도파민 수치가 낮아진다 그래요. 근데 낮아지면 고통스러우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더 도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돈을 따가지고 내가 그 수치를 회복해야 되니까. 제일 흥분이 될 때는 50대 50이야. 내가 이걸 돈을 딸 수 있는 확률이 50이고 잃을 수 있는 확률이 50일 때는 결과를 모르니까 막 흥분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러다 한번 이기면 쾌감은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계속 오랫동안 반복이 돼서 노출이 되면은 좌절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하게 되고 이 고통에 대한 면역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의 부호들이 여러분 경험하지 못한 게 뭐가 있어요? 뭐 맛있는 거란 맛있는 건 다 먹어봤을 거고, 쾌락이란 쾌락은 다 즐겨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야, 수심 4,000m 밑에 있는 타이타닉 잔해를 보러 가려고 하는데 3억 2천인데 너 어때? 그러니까 야, 그거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은 그거 경험하지 못한 거잖아요. 특별 너 선택받았어. 3억 2천 내고 그거 보러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엄청나게 이 도파민이 올라오겠죠. 근데 이 쾌락 본능은 뭐예요? 죽음 본능이고 그 끝이 죽음인 겁니다. 근데 이런 어떤 도박이나 이런 이 도파민 수치가 이게 높아가지고 이게 중독이 된 사람들은요, 그 통계가 있는데 빨리 죽어요. 제 대학교 동기 배우자들이 증권회사나 이 주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60이 안 돼가지고 갑자기 다 심장마비로 돌연사하는 거예요. 왜요? 매일 흥분해야 되니까. 9.11 테러가 나서 주식이 떨어질 때는 다 그냥 너무 고통스럽고, 또 올라가면 막 흥분이 되고, 막 그냥 이 돈을 잃으면은 이 수치가 떨어지고, 또 그래서 막 더 도박을 하게 되고, 막 더 흥분이 되고, 기분이 좋으면 심장이 뛰고, 그러니까 이 심장이 심장 마비로 죽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으니까. 그래서 한번 사람들이 이 맛본 것을, 이 맛을 잊지 않고 이걸 기억하게 하는, 요거는 원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래요? 쾌락이 없으면요, 여러분요, 번식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쾌락이 없으면 뭐 먹거나 마시거나 하겠습니까? 또 고통이 없으면 상처나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지 않겠죠. 그러나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에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초콜릿은 도파민이 55%, 섹스는 100%, 니코틴은 150%, 코카인은 225%, 암페타민이라는 그런 마약류는 1000%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 기준이 점점 높아지면서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하면서 행복한 삶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파민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4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성경의 모든 기록은 고통을 그대로 어떻게 직면할 수 있느냐에 관한 거예요.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망가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 중독도 고통을 회피하는 거예요. 종교 중독은 뭐예요?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부활로 붕 뜨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고 현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땅에서 우리의 뿌리가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거기를 찾아갑니다. 부담이 없으니까. 거기 가서 학교도 자퇴하고, 집에서 나오고, 그리고 자신에게 자신을 직면시키지도 않아요. 여러분, 고통 중에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평범한 것에, 평소에 감사하지 않았던 것에 감사가 나오거든요. 제 선배에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그 문자를 내용을 잘 이렇게 소개하면, 오늘 모모씨 집에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박 목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 박 목사가 고생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좀 박 목사님한테 좀 헌금을 하고 도와줄까 생각했는데, 자신들이 내린 결론은 박 목사가 하는 고생은 자기가 원해서 하는 고생이니까 그거는 즐거움이라서 우리가 헌금을 안 하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근데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고생스러워도 보람이 있다면 즐겁잖아요. 그죠? 여러분요, 고생해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땀 흘리고, 그런데 내 자녀가 참 아름답게 이쁘게 커가고 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 보면은 너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 먹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심판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고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인데 너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분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건데 왜 자꾸만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기운이 있을 때, 발에 힘이 있을 때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발에 힘이 있을 때 열심히 예배당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당도 나오기 힘들대요. 왜냐하면요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뭐 권사님이고 그런데 우리 처남교회 보니까 자식들이요 요양원에다 집어넣는데요. 그러면 가서 기도라도 한번 해주려고 자식들한테 전화를 한대요. 우리 권사님 있는 요양원이 어디냐 그러면 안 가르쳐 준대요. 그 목사님 가봐야 우리 어머님 더 피곤해요. 자꾸 옛날 생각해서 빼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냥 연락도 하지 말고 가지 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늙으면 예배당도 못 나오는 거예요. 그 다리에 힘 있을 때 열심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뭘 더 누리고 싶은 거예요. 평범한 것에서 만족 못하고 쾌락을 쫓는다는 건 죽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중독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중독 물질이 강물인데 막 거기에 지금 둥둥 떠가지고 숨을 겨우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그거 펑 마시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이 있는 그 무지함이 막 올라와서 막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제 아는 선배는 담배 꼴초인데 늘 보면 담배 끊으세요.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분이 한번 죽음의 그 경계까지 갔다 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야 내가 더 이상 담배 피웠다가는 죽겠구나. 폐 수술을 했거든요. 그 좋아하던 담배를 끊더라고요. 네. 얼핏 보기에 우리가 돈에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람은요 그 돈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생명과 관계되는 일이라면 그것을 끊더라고요. 왜 불투명한 일에 흥분을 합니까? 생명이 단축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은 평범한 것에서 여러분 느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산책하고 여러분이요 자연을 보면서 그냥 시원한 공기를 마시면서 그냥 감사하고 행복하고 농작물을 심으면서 이 농작물이 이렇게 나는 걸 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탄하고 친구들하고 만나서 같이 밥 먹으면서 소소한 이야기하고 얼마나 재미있어요. 근데 이런 게 재미없다고 하는 사람은 지금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거는요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 몸이 참여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거기서 교훈을 찾는 일은요 우리의 몸이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일이에요.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고통에 직면하고 그리고 내 자신과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쾌락으로 도망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지털 마약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도박판에서 벗어나오시기 바랍니다. 매일 여러분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지금 자극의 세계, 도파민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해독제가 없습니다. 날마다 신약 구약을 복용케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 중독의 세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